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2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 이어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이 되죠.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지는 이러한 말씀으로 구성되었다면 시가서는 좀 반대의 모습이죠. 땅의 사람들의 모습, 어떠한 사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주관 아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그 돌파구를 이렇게 알아내는 것, 시가서의 특색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의 욥이라는 인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평상시 늘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는데 칠남 삼녀라는 다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소유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욥은 정말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에서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장 2장의 주된 내용은 욥이 이러한 의인이었지만 전혀 예상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의 모습이 어떻게 이 땅에서 왜 이루어졌는가?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사단 간의 두 번의 회의, 이른바 천상회의에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천상회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천상회의 주제는 욥의 의로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보면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루어졌죠. 천사들은 일종의 참관자로 어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왜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요,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이렇게 같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단과 천사와 하나님, 지금 천상회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죠. 그러니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녀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죠. 그러자 사탄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반박을 합니다. 이제 욥의 소유를 치게 되면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것이다 하는 주장을 사탄이 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재앙이 임하게 되죠. 모든 자녀들과 소유가 한순간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모두 3번의 이렇게 비슷한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천상에서 일어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이 땅의 일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찾아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사탄에게 던진 것일까요?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주의 깊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단도 욥을 주의 깊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지금 하나님이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는 이유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바라보신 이유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좀 사랑스럽고 축복해주고 보호하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이었죠. 여러분 사단은 왜 욥을 이렇게 주의하여 보았을까요? 이유는 하나, 바로 욥의 약점을 엿보고 또 흠잡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은 바라본 것이죠. 욥을 참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주의 깊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정말 장점과 정말 좋은 점, 그러한 정말 발전의 가능성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지 않고 단점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의 약점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이 아니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자매들 우리가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탄이 하는 것 정말 사탄은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를요 흔듭니다.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탄은 접근할 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의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선은 자꾸 물고 뜯는 거예요. 약점을 잡아서 단점을 잡아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존재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면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8절에 욥을 주에 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절대적인 칭찬입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을 주목하고 바라본다는 것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정말 이 기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욥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대상, 바라만 봐도 정말 이렇게 기쁘고 흐뭇한 그러한 자녀의 모습, 이게 바로 욥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요,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때는 내가 부모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겠다. 부모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서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바라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랑스럽고 귀한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이렇게 줄까? 이런 눈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은 뭘 걸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욥이 물론 정직하고 착한 거 맞습니다. 정말 악에서 떠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욥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그 조건과 이유를 싹 제거해 보면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요. 빈틈을 치고 이렇게 들어오죠. 마치 여러분 틈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넘칠 때 그 틈으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어떤 연기가 날 때 여러분 그 틈으로 이렇게 새어 나오듯이 이 사탄은 틈만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휘젓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니까 어떠한 이런 거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주고받는 대가성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종교성이라는 거죠. 종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한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큰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성립됐다면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길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뭐 더 이상 뭐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인됨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심판을 면해 주시고 이 영원한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에게 잘해주면 하나님 같고 못해주거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신앙이 정말 절대적인 신앙이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 그것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 없이 그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 독자죠,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제 그만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빼앗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의 근본, 마음의 자세, 또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아시길 원하시고 그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단이 얼마나 이간질하며 또 이렇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죠. 10절에 보시니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치도록 요구함으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그러한 술수였죠. 결국 하나님과 이 성도 정말 이 믿는 자녀들을 이간질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죠. 맡기노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더군다나 의인인 욥을 포기하고 그냥 사단에게 넘기면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책임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사단의 아주 간교한 계획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명한 그러한 자세와 모습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관계를 통해서 욥의 신실한 믿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신앙을 통해서 더욱 그 단단해지는 연단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욥의 신뢰를 하나님은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확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낳은 부모님들은 때론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욥은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넘겨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자신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 아무에게나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자녀들 키워보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이 자녀는 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자녀마다 어떠한 모든 그 수준이 다 다르고요. 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아롱이다롱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자녀가 할만하면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할 때 어떠한 그 요구도 하고 또 이렇게 더 강하게 타르고 권면하죠. 전혀 안 되고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 수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뛰라고 누가 부모가 그렇게까지 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더욱더 욥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의 물론 신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받는 시험도 다르고요. 고난의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요. 고난의 강도가 때로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더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그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이만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시험이 있다. 그만큼 내 믿음의 그 눈을 또 믿음의 그 마음을 더욱더 넓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말씀했듯이 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이러한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간교스러워도 하나님의 이 능력 밑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사단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적인 한계, 몸에는 손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단을 과소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넘어뜨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정말 이 인도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노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사탄 앞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잠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의 그 인정은 정확한 마음의 속 얘기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저 거칠애적으로 입에 발린 소리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도 그 인정은 그대로 유효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인데요. 오늘 오후 7시에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10월 첫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